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 이번 주간 확인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이고 항상 해야 할 고백이죠. 이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사람 없으면 앞뒤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뒤에도 사람이 없다거나 앞뒤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하면 자신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끝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할 사람 물론 나오지 않겠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근데 여러분 보고 지금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천마디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분만 해도 말할 수 있고 10초만 해도 말할 수 있지만 1시간을 들여서도 말할 수 있고 평생을 들여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시고 풍성하게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복음 필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고 나무는 땅속에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의 생명이 물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만나야 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으로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속에 살며 죄로 인해서 재앙 만나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이때부터 인간의 인생은 재앙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복을 줍니까? 재앙을 줍니까? 마귀가 응답을 줍니까? 축복을 줍니까? 저주를 줍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한 것이다.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속이고 죽이고 빼앗아가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특기고 마귀의 소원이고 마귀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마귀한테 장악당한 그 상태 속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재앙 만난 인생이 된 거죠. 재앙 속에 있는 인생이 된 거죠. 여기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마귀에게 눌려서 한평생 고난당해야 되는 인생을 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결과 재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실컷 노력하고 실컷 애쓰는데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노력입니다. 재앙을 해결하는 것과 상관없는 노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노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일방적으로 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락방 욕하는 사람들은 다락방은 죄 문제를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고, 인간은 책임이 없고 마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 그랬지만 마귀가 거짓말을 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을 했어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늘 마귀는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안 속았으면 돼. 거기에 안 넘어갔으면 돼.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달달했거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 인간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분리되었고 저주와 재앙 속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자, 해명해봐라. 왜 그랬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야, 왜 먹었지?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를 벌하시고 제 아내는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간지가 가오가 살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제게 붙여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거든요. 모든 남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비겁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이 비겁한 인생 되면 안 돼. 창세기 3장 되니까 정신줄 놔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자한테 또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여자도 제가 언약을 놓쳐서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또 책임 회피, 책임 전가, 늘 하는 짓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예뻐하실 만한 짓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저지른 인간은 뭔가 반성하는 기색이라는 게 없어. 느껴지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언약을 놓쳐서 회개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이래야 봐줄까 말까인데 안 봐주지. 원래는 안 봐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핑계나 대고 있는 거야. 변명만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쁜 짓 했냐? 안 했어. 뭔가 용서해 줄 만한 건덕지가 있냐? 없어. 그 어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것도 없어.
인간은 꼬라지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꼴이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일방적으로. 왜? 절대 불가능인 걸 아니까. 이해가 돼요? 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으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땅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길입니다. 오직으로 주어진 단 한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좋은 소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내용을 보고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인간은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주인 되고 싶다. 창세기 3장 전략이죠. 사탄이 하는 그 짓이죠. 사탄이 속임수를 썼던 바로 그 속임수입니다. 인간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고 주인을 나로 삼고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선악은 내가 판단할 거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면 되고 나하고 함께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악한 존재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선한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나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면 살고 나를 떠나면 죽으니까 나를 배반하지 말고 항상 나와 같이 있자.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너를 버릴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게 선악과인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너는 나를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날 떠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 버리죠.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네가 마음대로 알게 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주체적인 인생, 주인 되는 인생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신 거야 라고 말을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을 마귀는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위협하는 율법의 수준의 언약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약이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고 살 길을 주신 건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 가지고 금기라고 속여버린 거죠. 이것은 금지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버린 거야. 그 결과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는 달달한 유혹에 인간은 빠져버린 겁니다. 그 어디서 나왔냐? 원래 지가 그랬던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자기가 능력 있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래서 완전 멸망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는 사탄의 전략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당해버렸고 거기에 속아버렸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이 되어버렸어. 나 중심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만 하면 된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속이는 사탄의 함정에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나를 버리자. 육신적인 쾌락을 버리자.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자. 이거는 불교 얘기예요. 이거는 힌두교 얘기예요. 자아를 버리자. 이거 얘기하는 건 명상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나 중심이 문제니까 나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이게 지금 세상에서 하는 얘기라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마귀의 전략을 제대로 보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눈 뜨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도 전부 명상 종교처럼 되어버린다니까. 이게 사탄의 속임수였고, 이게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었고, 그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린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능력 준다, 육신적인 것 준다, 좋은 것 준다, 성공 준다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 섬기는 인생 된 겁니다. 귀신 따라가는 인생 된 겁니다.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귀신 섬기는 인생 됐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해서 귀신 초청해서 귀신 받아들이는 게 지금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능력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7배로 7귀신이 더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 피름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을 보면서 그 성공 나에게도 필요하다 하면서 귀신 들리는 곳으로, 귀신 시키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과거 문제. 에베소서 2장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문제에 빠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전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지옥 가야 할 운명 속에 있는 사람. 미래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속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 오늘 뭐가 들어옵니까? 정신 문제가 들어오고 육신 문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 속에서 고난 당하면서 살다가 미래 뭐가 옵니까?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찾아옵니다. 내세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가문, 가정, 후대, 미래에 대물림됩니다. 후대 문제. 불신자 여적할 상태잖아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귀신 불러들여서 무속 점수 우상 같은 거 따라가다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속에서 망하는 게 인간이고 그렇게 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였고 그렇게 망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늘처럼 사랑하사도 아니고 땅처럼 바다처럼 사랑하사도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게 왔다는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 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자로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승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역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화려한 승리는 없습니다. 영광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과 같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승리한 것이요, 우리 모두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이요, 죄의 저주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것이요, 지옥 운명과 배경을 꺾고 승리하신 것이요,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텐션 올라가는 거예요. 졸렸거든. 되게 피곤했거든. 귀칼 정주행 2번째 돌리고 있느라고. 내가 다시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피곤한데, 어제 사역 다 끝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피곤한데 복음 얘기하니까 금방 또 살아나는 거 있지. 물론 여러분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힘들면 커피 같은 거 드세요. 사탕 같은 걸 먹어. 마이쮸를 먹어라. 뒤에 갖다 놓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알아서 사드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영혼이 반응할 겁니다. 이 복음 붙들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면서 살아날 겁니다. 복음을 붙들 때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건져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나를 건지시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얘기를 우리가 한 적 없습니다. 마음껏 죄 짓고 살고 타락하고 살아, 알아서 살아, 괜찮아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죄와 싸우시고 죄를 꺾으시고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나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좌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 지성소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찢어질 건데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막는 것이 싹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로 직접 나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러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 여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셨습니까? 참 왕 되셔서 죄를 가지고 역사하고 죽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었던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모든 저주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모든 재앙을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유격 훈련을 한 10번 받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군인, 우리 랩런트들, 예비역 랩런트들, 현역 랩런트도 있는데 고생 너무 많고,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천리 행군 한번 400km 행군 일주일 만에 해야 된다. 뭐 이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판이야. 안 그래? 우리 해야 된다니까. 이 속에서 살 거 아니잖아. 이 멸망 속에서 살 거 아니잖아. 해야 돼. 시킨 게 뭐든지 해야 돼. 그래서 뭐 한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막 계속 오리걸음으로 하루 종일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믿으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 돈 1억씩 내놔라. 이래도 내놔야 되는데, 빚지고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 만약에 그렇게 요구할 거면 전 지구를 다 갖다 바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배경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와 모든 저주의 재앙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멸망당해야 될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 안 당해도 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 즉 좋은 소식, 즉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받은 여러분 정말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복음 가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멸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원수도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릴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도 우리는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천국, 지옥 안 가는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할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 되심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능력 얻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 누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기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명확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여정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이정표도 주셨습니다. 시간표 따라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순간순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와 길,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으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갑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주인 바뀌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누릴 때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바뀌도록 은혜가 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래 이 멸망 속에 있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히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받았더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생명으로 사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 실수해가지고 어려움 있는 사람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세요. 세상은 끝까지 찾아냅니다. 파묘하잖아. 조금만 성공자 있으면 그 기가 막히게 옛날에 뭐 했던 것들 이런 거 다 끄집어낸다니까. 싹 다 파묘해가지고 20년 전 이 인간이 인터넷에 글 썼던 것 뭐 이러면서 댓글 썼던 거 이런 거 다 건져내. 영상에서 옛날에 농담했던 거 이런 거 다 찾아내면서 이런 진짜 추악한 놈이라고 다 끄집어낸다니까. 과거에 실수 하나만 했어도 바로 나락 보내는 거야. 캔슬 컬처 이렇게 해가지고 시킨다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니까. 우리를 새 것 삼으시고 우리 속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재창조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복음 붙잡을 때.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복음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인생 아닙니다. 왜? 내가 주인 되면 될수록 손해잖아. 내 머리로 사는 게 좋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게 좋냐?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간단한 얘기야. 왜 머리 나쁜 내 머리를 의지해야 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너져버릴 세상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 인생으로 그리스도만 주인 되신 인생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참된 행복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겁니다. 참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회복될 겁니다. 오늘 그 은혜 받으시고 그 능력 얻으시고 그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멘 소리는 제가 예상한 것에 비해서 충격적으로 적게 나오긴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결론을 얘기해 봅시다. 왜 아멘 소리가 적냐? 천장이 높아서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그럴 거야. 우리 이 공간이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또 조용히 메시지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 대학부 강단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텐션 한 200%, 250%된 제 모습만 아시겠지만 조용히 말할 땐 저도 조용히 말합니다. 공간의 특성이야 이게. 이게 천장이 높으니까 어지간한 텐션으로는 이 층고에 먹혀버린다니까. 제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텐션 올려가지고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항상 이래. 열을 이렇게 끝까지 올리니까. 여러분 뭐 굳이 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거 아니까. 그지? 하지만 아멘 소리가 제 예상에 충족하지 못하면 설교 시간이 평균 1.5분 길어진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죠? 1분 30초 정도 오늘도 길어졌다. 그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복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해도 되니까. 나하고 눈 안 마주쳐도 되니까. 저도 지금 일부러 눈 안 마주치고 지금 농구 골대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복음이 진짜 감사한가? 나는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나는 이 복음 가진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확증을 가지고 있는가? 자부심이라는 말, 제가 그냥 스스로 해석해 봤습니다. 자부심이란 말,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복음을 가진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전도자라는 것, 그래서 저에게 있는 자긍심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긍심, 그렇다면 나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유혹에 대해서, 이런 타락에 대해서 무너질 수 없고, 이런 핍박에 대해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런 환난에 대해서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어떤 외부에, 어떤 내부에 온갖 유혹과 소란과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떠날 수 없고, 이 복음 운동을 떠날 수 없고, 이 전도 운동을 버릴 수 없다. 자존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존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두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분노와 저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존심. 한 번만 복음 부인하면 살려준다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왜냐? 자존심. 이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불신자는요, 복음 하나 몰라서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슨 다른 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거 말고, 복음 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 네가 뭘 회개해야 된다, 네가 뭘 고쳐야 된다. 맞는 말인데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 길 있다고,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라고 요 얘기해줘야지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이
교인이라고 해봅시다. 복음 몰라서 엉뚱한 것 하면서 종교 생활로 방황하다가 완전 무능에 빠져서 현장 변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고 한국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세계 교회 그 은혜 속에서, 세계 교회 역사 은혜 속에서 우리가 왔지,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2000년 동안 싹 사라졌다가 우리한테 갑툭튀 해가지고 우리만 복음 깨달았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신자들을 만나보면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신자들은 거의 다 말을 못할 겁니다. 거의 다 얼버무릴 겁니다. 네가 믿는 분이 누구냐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교인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답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 하셨냐, 거의 말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신학생들조차 거의 모르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거의 말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쯤, 졸업할 때쯤 복음 깨달았는데 그 전에 이거 몰라서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 이거 모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 갈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 수 있을까?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고 싶고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전도 폭발팀이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만약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 재림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몰랐거든. 이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신지 몰랐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최고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최고로 열심히 주님 위해 살고 최고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착한 일 하면서 살았는데 제 안에 기쁨 없고 행복 없고 감사 없고 만족 없고 확신이 없었어요. 늘 착한데 착하지만 힘없는 무능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현장은 변화시킬 수 없었어. 전도는 되지 않았어. 한 번도 기도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 염려할 것 없고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살면서 할 일은 이 복음 몰라서 고난당하는 신자 불신자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물 붓듯이 부어져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배반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제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얼마나 놀라운 게 많은지, 제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날이 새도록 감사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걸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모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있으니까 그분들한테서 배우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저작권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열티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신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오직 복음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뭘 찾아내느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찾아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듭니까? 오직 은혜로.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할 거 없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높일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불신앙과 싸우고 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겁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로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람은 검색하면 나오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5가지 오직. 그래서 복음에 오직 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전도자 인생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망해야 하는 나를, 이미 망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빌립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 성경 속 전도자들, 교회사의 전도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응답의 역사가 똑같이 복음 말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대학국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